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학교로부터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모습,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면서 이 삭개오의 진정한 구원자,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는 참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 번 더 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런 의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식한 삭개오의 삶의 정체성은 크게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그리고 7절에서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세 단어로 삭개오를 지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세 단어가 모두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는데 삭개오를 부정적으로 칭하는 호칭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삭개오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의 세리장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오아시스가 발달한 여리고는 옛날부터 큰 도시였거든요. 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니까 수입 관세를 통해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의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걷는 세리와 그 세리장은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두고 그 이상으로 거둔 것은 착복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부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말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유형의 죄인들이 있었는데 창녀는 몸을 팔아 죄인이 되었다 이야기하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이 세리는 무엇을 팔았을까요? 양심을 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들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큰 부를 축적하기는 했지만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모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순결한 자,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그런 이름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됐을까요? 삭개오는 물질을 통해 꿈을 이루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성공하리라,
성공하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야. 이런 생각 속에 물질을 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물질이 많다 보면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차를 흔한 말로 굴릴 수도 있고, 또 좋은 명품들을 질비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끼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돈도 많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찾아와서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물질의 맛, 이 권력의 맛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비례하여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높은 곳에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더 기쁠 줄 알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물질을 통해서 이루는 세상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만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까요? 본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나 진정으로 사람 대접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며 왕따시키는 가운데 고립되어서 느끼는 외로운 그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삭개오가 이런 상반된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론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론을 두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본능에 이끌려가는 육적인 존재가 겉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사람은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속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속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물질을 통한 세상의 성공이 삭개오에게 만족을 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존재인 속사람이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추구했던 물질을 통한 성공은 무엇을 만족시켰느냐? 삭개오의 겉사람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 느끼는 희열은 짜릿하지만 짧게 지나가고 사라지는 건 그 겉사람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데 취업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이직을 잘하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물질로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면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삭개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을 통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성공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오히려 유발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신앙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쫓아가느냐, 우리의 겉사람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성공관,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만족시키는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편에 불과한 하나님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하나님, 방편이 되는 하나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수단, 도구,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한 것을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속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갈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며 어떻게 말을 하는지, 비난하는지, 수군거리는 건지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 보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두 번째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결한 자, 정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순결하고 의로운 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삭개오 안에 존재하는 속사람의 이름은 순결한 자야. 너는 정결한 자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그것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겉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에서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하루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루 동안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삭개오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참 화려한 곳이었겠죠. 많은 물질로 대궐 같은 화려한 집은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 삭개오의 속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집에 찾아오는 진정한 친구, 위로자, 격려자는 없는 외로운 그곳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삭개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다가왔어요.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의 특징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겉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 겉사람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즐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속사람으로 나왔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배하고 있잖아요.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가? 우리도 여전히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나의 자존심으로 포장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이로 나를 치장하고 나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형식주의에 빠진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나가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을 지나가실 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삭개오가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속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내려놓고 솔직한 심령으로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속사람 모습 그대로, 민낯 그대로, 솔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전인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겉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속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삭개오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속여 불의한 이익을 추구했다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목숨 걸며 추구했던 건 물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인생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건 그의 내면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우상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우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그 세상의 우상을 2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 우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물질,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표면적 우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근원적 우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원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 조정, 통제, 그렇죠? 인정, 이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원적 우상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함께 읽었던 안정과 통제, 조정,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 돈을 통해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던 이유도 바로 이 근원적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물질을 벌 만큼 벌어 보았어요. 사회에서 승진을 하면 할 만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과 통제와 조정과 그런 인정의 욕구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안에 영적 질서가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처럼 순결한 자,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되었노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원적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을 통해 역시나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부모의 면이 서는 바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에서의 높은 지위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직분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조정하고 그 관계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이 물질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근원적 배경이 되는 그런 통제와 안정과 조정과 인정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으로 승진시켜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더니 주님처럼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삭개오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보시며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비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삭개오도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의 이웃과의 온전한 회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이후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그들의 회복을 돕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임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단체 가운데 이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조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단어를 합성한 말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야. 그렇죠? 오는 무엇입니까? others second. 다른 이웃, 지체들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Y는 you third.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체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이웃, 지체들을 섬기는가?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소중하다면 그 물질을 나와 가족을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하여 그 물질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의 11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죠. 그 재능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재능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재능의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고 구원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남대문 교회 공동체에 이르렀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그 복된 삶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지체들과 누리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